오늘은 레위기 9장 1절로 24절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레위기 9장 1절로 24절의 말씀을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덟째 날에 모세가 아론과 그의 아들들과 이스라엘 장로들을 불러다가 아론에게 이르되 속죄제를 위하여 흠없는 송아지를 가져오고 번제를 위하여 흠없는 순양을 여호와 앞에 가져다 드리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속죄제를 위하여 순염소를 가져오고 번제를 위하여 1년 되고 흠없는 송아지와 어린 양을 가져오고 또 화목제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드릴 수소와 순양을 가져오고 또 기름 섞은 소제물을 가져오라 하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에게 나타나실 것임이니라 하매 그들이 모세가 명령한 모든 것을 회막 앞으로 가져오고 온 회중이 나와 여호와 앞에 선지라. 모세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하라고 명하신 것이니 여호와의 영광이 너희에게 나타나리라. 모세가 또 아론에게 이르되 너는 제단에 나가 내 속죄제와 내 번제를 드려서 너를 위하여 백성을 위하여 속죄하고 또 백성의 예물을 드려서 그들을 위하여 속죄하되 여호와의 명령대로 하라. 이에 아론이 제단에 나아가 자기를 위한 속죄제 송아지를 잡음에 아론의 아들들이 그 피를 아론에게 가져오니 아론이 손가락으로 그 피를 찍어 제단 뿔들에 바르고 그 피는 제단 밑에 쏟고 그 속죄제물에 기름과 홍박과 깐 거풀을 제단 위에서 불사르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심과 같았고 그 고기와 가죽은 진영 밖에서 불사르니라. 아론이 또 번제물을 잡음에 아론의 아들들이 그 피를 그에게로 가져오니 그가 그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리고 그들이 또 번제의 제물 곧 그의 각과 머리를 그에게로 가져오매 그가 제단 위에서 불사르고 또 내장과 정강이는 씻어서 단 위에 있는 번제물 위에서 불사르니라. 그가 또 백성의 예물을 드리되 곧 백성을 위한 속죄제의 염소를 가져다가 잡아 전과 같이 죄를 위하여 드리고 또 번제물을 드리되 규례대로 드리고 또 소제를 드리되 그 중에서 그의 손에 한 움큼을 채워서 아침 번제물에 더하여 제단 위에서 불사르고 또 백성을 위하는 화목제물의 수소와 순양을 잡음에 아론의 아들들이 그 피를 그에게로 가져오니 그가 제단 사방에 뿌리고 그들이 또 수소와 순양의 기름과 기름진 꼬리와 내장에 덮인 것과 홍박과 간 거풀을 아론에게 가져다가 그 기름을 가슴들 위에 놓음에 아론이 그 기름을 제단 위에서 불사르고 가슴들과 오른쪽 뒷다리를 그가 여호와 앞에 요제로 흔드니 모세가 명령한 것과 같았더라. 아론이 백성을 위하여 손을 들어 축복함으로 속죄제와 번제와 화목제를 마치고 내려오니라. 모세와 아론이 회막에 들어갔다가 나와서 백성에게 축복하며 여호와의 영광이 온 백성에게 나타나며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제단 위에 번제물과 기름을 사른지라. 온 백성이 이를 보고 소리 지르며 엎드렸더라. 오늘 본문은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제사장으로 위임받는 역사적인 장면입니다. 7일간의 위임식을 거룩하게 마치고 드디어 8째 날에 첫 제사를 드립니다. 이 첫 제사는 이스라엘 역사상 너무나도 감격스럽고 가슴 벅찬 그러한 순간이었습니다. 오늘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할지 기대하시기를 바랍니다. 첫째, 하나님의 영광을 보려면 우리의 죄를 먼저 깨끗이 씻어야 합니다. 죄를 가지고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항상 죄를 씻는 것이 가장 우선시 된다. 아론은 대제사장이었지만 백성들 앞에서 자신을 위해서 먼저 속죄제를 드렸습니다. 본문 8절 말씀을 보면은 이에 아론이 제단에 나아가 자기를 위한 속죄제 송아지를 잡음해 하였습니다. 아무리 귀한 직분을 받아도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 모두가 죄인일 뿐이다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 기록되기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 은혜 없이는 단 한순간도 우리가 의롭게 살 수 없는 존재라 하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성경은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매일의 삶 속에서 눈물로 회개하며 영적 정결함을 유지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하루라도 회개하지 않고 사는 인생이 있다면 거짓말입니다. 회개할 일들이 매 순간순간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그래서 나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용서를 구하는 기도를 쉴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정결하고 깨끗할 때 성령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역사하신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는 하나님의 위대한 영광은 온전한 순종을 통해서 우리 삶에 임합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얼마나 순종을 잘하고 계십니까? 모세는 아론과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방법대로 제사를 드리라 이렇게 명령합니다. 본문 6절에 모세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하라고 명령하신 것이니 여호와의 영광이 너희에게 나타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사장은 자신의 뜻이나 경험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명령대로 순종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의 종들도 항상 자기 생각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에 먼저 순종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 성도님들도 자신의 성격과 자신의 취향과 자신의 선호하는 것에 먼저 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먼저 순종하는 그러한 지혜와 그러한 믿음으로 여러분 택하여 사시기를 바랍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불순종하는 사울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제사보다 순종을 더 기뻐하신다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순종은 기적을 낳고 온전한 순종은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 삶에 나타나게 해주신다 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다 반드시 이루어진다 약속하셨습니다. 그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며 나아갈 때 우리 인생에 가로막혔던 홍해가 갈라지는 은혜를 체험할 것입니다. 어느 유명한 도자기 장인이 평생을 바쳐서 흙을 빚고 도자기를 만들었습니다. 그는 진흙을 정성껏 빚어서 그 숯가마에 넣고 뜨거운 불을 지폈습니다. 하지만 가마의 온도가 제대로 맞지 않으면 도자기가 여지없이 불량품이 나서 산산조각을 내야 했습니다. 수없이 이러한 과정을 반복했습니다. 도자기 장인은 최고의 명작을 탄생시키기 위해서 가마의 온도를 철저히 맞춰 나가는 그러한 수고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드디어 각고의 고생 끝에 아름다운 도자기를 구워냈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여정도 이 흙으로 도자기를 굽는 과정과 다를 바가 없다 하는 것입니다. 토기장이신 하나님은 우리를 빚으시고 성령의 뜨거운 불로 우리를 단단하게 연단시켜 주십니다. 그래서 걸작품이 나오는 겁니다. 제가 지금 걸작품들을 보고 있습니다. 별 반응이 없으십니다.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며 내 안에 불순물을 다 태워버릴 때 하나님이 쓰실 만한 주의 종이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얼마나 연단받아야 정금과 같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셋째는
제사장의 간절한 축복 기도가 끝날 때 하나님의 불이 임했습니다. 증표를 보여주십니다. 본문 22절을 보면 아론이 백성을 향해 두 손을 높이 들고 축복을 합니다. 아론이 백성을 향하여 손을 들어 축복함으로 속죄제와 번제와 화목제를 마치고 내려오니라 하였습니다. 그리고 23절에 드디어 여호와의 찬란한 영광이 온 백성들에게 두루 비춥니다. 이어서 24절에 놀라운 기적이 일어납니다.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제단 위에 번제물과 기름을 사른지라 온 백성이 이를 보고 소리 지르며 엎드렸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치 엘리야의 그 제단에 하나님께서 불을 내리셔서 그 제단을 태우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역시 동일한 방법으로 그렇게 역사하신다. 그러니 그 장면을 본 그 백성들이 얼마나 큰 영광에 휩싸였을까. 세상에 번개가 내리쳐도 사람이 깜짝 놀라는데 위에서 제단에 불이 내려오면 참으로 은혜가 충만했고 모든 백성들이 그 영광에 압도돼서 다 엎드렸다 하는 것이 실로 이해가 됩니다. 이 불은 사람이 인위적으로 피운 불이 아니라 하늘에서 내려온 거룩한 불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었습니다. 오늘날 영적 전투를 치르는 우리에게도 이 거룩한 불이 나오면 잘못하면 큰일 납니다. 이제 어떻게 됩니까? 이제 성령의 불이 떨어집니다. 여러분이 이 성령의 불을 받아야 합니다. 그러면 제가 기도하실 때 부르짖고 기도하십시오. 간절하게 기도하십시오.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성령께서 그렇게 역사하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성령의 불이 임해서 여러분의 간절한 기도를 하나님 앞에 상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할 때 닫힌 문이 열리고 성령이 불같이 내게 임한다 하는 이 사실입니다. 사도행전 2장의 마가다락방에서도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성령의 임재가 있었다라고 합니다. 성령님이 그때만 임하시겠습니까? 아닙니다. 성령님은 동일하게 일하십니다. 하나님의 일은 동일하십니다. 하나님은 변치 않으십니다. 그때 하나님, 그때 성령님이 오늘 이 시간에도 똑같이 우리에게도 임해 주십니다. 모세와 아론이 회막에 들어갔다 나와서 백성을 축복한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백성들을 축복했습니다. 그때 비로소 하나님의 영광이 기다리던 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충만하게 나타났습니다. 민수기 6장 24절에서 26절에 나오는 제사장의 축복 기도를 한번 들어보십시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축복하라. 하나님은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서로 축복할 때 그 말씀 그대로 이루어 주십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가정에서 자녀와 손주를 향해서 마음껏 축복하십시오. 여러분의 믿음의 입술을 통해서 선포된 그 축복이 그 자녀들, 그들의 평생의 삶에 그대로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서로를 향해 따뜻하게 축복하고 격려할 때 우리 교회는 은혜로 충만해질 줄 믿습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번제와 화목제의 깊은 영적인 의미를 우리가 주목해 보아야 합니다. 번제와 화목제 어떤 의미가 있는가? 번제는 나 자신을 아낌없이 온전히 태워서 하나님께 드리는 향기롭게 드리는 절대 헌신을 말합니다. 하나님께 절대 헌신. 로마서 12장 1절은 우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구원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또한 화목제는 하나님과 이웃과의 막힌 담을 허물고 화평을 누리는 제사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위로는 하나님과 옆으로는 이웃과 온전하게 화목하게 하신 놀라운 사건입니다. 에베소서 2장 14절에 보면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막힌 담을 허셨습니다. 이러한 화평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24절에 보면 불이 번제물을 사르는 것을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소리치며 땅에 엎드렸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놀람이 아니라 지존하신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경외심의 표현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압도적인 그 영광 앞에서 누가 무릎을 꿇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시편 95편 6절에 보면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 그 은혜에 감사해서 무릎이 절로 꿇어지게 될 것입니다. 이건 복종이 아닙니다. 이건 순종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예배는 살아계신 창조주 하나님 앞에 나의 교만을 내려놓고 겸손히 무릎 꿇는 겁니다. 종교적이고 형식적인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생생히 체험하는 그러한 예배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불은 모든 더러운 죄악을 태우고 우리를 정결케 하는 창조의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사야 6장에 보면은 천사가 가져온 제단에서 핀 숯불을 이사야의 입술에 대니 내 죄가 사하여졌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밤 부르짖어 기도할 때에 성령의 불이 우리의 깊은 상처와 질병을 태워주기를 바랍니다. 우리 삶에 올가맨 묵은 문제들이 성령의 불로 완전히 끊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어느 한 시골 교회에서 추운 겨울철 예배당 난로에 불을 피우기 위해서 마른 장작을 매일같이 필요로 했습니다. 한 성도님이 아무도 모르게 매일 새벽같이 가장 먼저 나와서 묵묵히 그 땀을 흘리며 장작을 폈습니다. 아마 새벽 기도를 드리기 위해서 그랬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예배당 난로에 정성껏 이렇게 불을 지펴서 성도들이 올 교회를 따뜻하게 미리 데펴 놓았습니다. 성도들은 그 따뜻한 예배당에서 꽁꽁한 몸을 녹이며 눈물로 기도하며 큰 은혜를 받았다고 합니다. 그 성도님의 숨은 헌신과 수고가 교회를 부흥하게 만드는 영적인 거룩한 불쏘시개가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이 교회에 들어올 때 습기가 많고 더우면 기분이 좋겠습니까? 겨울에 밖에서 꽁꽁 추워서 들어오셨는데 교회는 더 춥고 그러면 은혜 받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항상 여러분들이 쾌적하게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온도계를 가지고 다 온도를 체크합니다. 겨울에는 몇 도 이상으로, 여름에는 몇 도 이하로 해서 가장 최적한 그런 환경 속에서 은혜 받을 수 있도록 우리의 몸이 연약하기 때문에 우리의 몸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우리의 몸이 불편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은혜 받는데도 많은 장애가 있습니다. 그것을 조금만 미리 준비해서 여러분들이 오실 때 아무런 장애가 없도록 하는 것, 이것이 참으로 귀한 것입니다. 이 성도는 남들보다 먼저 와서 성도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것을 준비했다 하는 그 마음이 참 귀하고 그 마음을 하나님이 보시지 않겠습니까? 그 행위를 보시지 않겠습니까? 남들이 몰라줘도
하나님은 알아주시니 참으로 감사한 일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 시대에도 제단의 불을 활활 피울 영적인 기도의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바로 교회를 지키고 부흥시키는 기도의 사람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구약시대의 제사는 피비린내나고 짐승을 각드는 참으로 번거로운 복잡한 과정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율법적 제사의 영단건의 완성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이루어졌습니다. 히브리서 9장 12절을 보면 예수님의 십자가 영단번 속죄를 너무나 분명하게 우리에게 선언합니다.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짐승의 피를 가지고 두려워하며 제단에 나아가지 않아도 됩니다. 우리가 레위기의 말씀을 지금 연거푸 살펴보고 있는데 짐승을 잡아서 제사, 번제, 속죄제, 화목제 이런 이야기들로 가득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지금 여러분은 그것과는 상관없이 이렇게 쾌적한 교회 안에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것,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공로를 굳게 의지하기만 하면 언제 어디서든 은혜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놀랍고 가슴 벅찬 은혜가 아닙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것이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론의 역사적인 첫 제사에 임했던 그 장엄한 하나님의 성령의 불이 오늘 여러분의 심령에도 하늘문이 활짝 열려 임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말씀에 철저히 순종하는 자에게 또한 간절히 눈물로 기도하며 이웃을 용서하고 축복하는 심령 가운데 성령의 강력한 불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 위에 폭포수같이 임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철저히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영광의 불이 임하게 되고 또한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들에게 많은 복을 내려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말씀이 옛날 그 이야기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도 큰 감동과 은혜를 주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의 깊은 뜻을 깨달아서 우리도 그와 같이 하나님 앞에 경외하며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